사사기 18장 27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담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사기 18장을 보면서 사사기를 또 정리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복음운동의 흐름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시대마다 일하고 계시는데 모든 일의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움직이고 다 주관하시지만은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음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통해 나타난 사단에게 선포한 것이 사단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지만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주셨고 이 복음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복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역사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이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우리 바로 앞장의 본문처럼 그 미가가 나오죠. 미가처럼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데 껍데기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건 전혀 없이 내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열심히 하는 것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다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은 좋지만은 다 잘못된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이게 길인지 어딘 것이 길인지 모른 채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데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무지 속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그 아나키라는 단체 아시죠? 아나키라는 단체에 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게 또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폐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또 고소한 것에 의해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하겠죠. 아나키가 뭐냐? 약을 안 주고 우리 아이 키우기 있지 않습니까? 약 안 주고 아이 키우기. 그래서 그 뜻은 부모의 간절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연치유법으로 그래서 약이 아니라 그냥 형성된 면역으로 우리 아이를 잘 건강하게 자연치유법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의사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이제 먹히면서 수만 명의 어머니가 다 따르고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이 너무 단순히 아이 사랑을 빙자하지만은 아동 학대에 이르는 거죠. 내용이 뭐냐? 예를 든다면 화상을 입었으면 약 바르지 말고 더운 물에 집어넣어라. 더운 물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아토피 걸린 데는 햇볕에 쬐어라. 그리고 수두가 약으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수두 걸린 애를 같이 만나게 해서 수두 파티를 열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유되도록. 그리고 간장물로 코를 세척하라. 아이가 열난다. 억지로 관장을 시켜라. 그리고 기다려봐라. 이러면 그런데 그 모든 허무맹랑한 내용 같은 그 내용들이 먹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수만 명의 회원들이 따르면서 어떡하지요? 그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게 그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맹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마음은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과 깨달은 이게 또 눈이 열린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무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고 나 하나님 이 일에서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무지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의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 시대의 그 영적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아니 되고 이 부분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그들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경고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분명히 다짐을 시켰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오는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되고 있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래 나오죠.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삶에서 보았다시피 사람들이 복받기를 위해 뭔가 많이 하지만은 전부 자기 속에 있는 생각대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은요 뭡니까? 내가 경험했는 거예요. 내가 배웠는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나 중심이며 육신 중심이며 세상 중심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전부 자기에게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봤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방금 읽어드렸던 세 구절이 어쩌면 사사기의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자기 각인된 것을 따라 행했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생활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이것은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전혀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처음부터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이 전혀 없어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축복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운명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멸망할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내세와 더 나아가서 자기 후대의 문제까지. 행복하고 싶고 축복받기 원하지만은 인간은 이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멸망할 운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냐? 아니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마귀, 뱀을 통해 나타나는 마귀에게는 심판이며 우리에게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약속이고,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요, 죄와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재앙과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복음에 집중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어쨌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 좋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복음은 빼놓고 종교적인 마인드 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은 좋습니다. 마인드는 좋아요. 그러나 무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마음은 좋지만 무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잃게 하고 종교화되게 역사를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 주지만은 이런 거 좋은 일도 하고 좋은 활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지만은 복음만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또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이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흐름과 종교화의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과 종교화의 싸움. 계속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면서 딱 했는데, 그런데요, 로마가 어떡합니까? 강성해지면서 북쪽에서 게르만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들이 로마라는 이름을 했죠. 로마는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로마라는 이름 하에 다른 많은 이방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것이 뭡니까? 진짜 복음으로 이방 민족을 어떻게 복음화돼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게 흡수가 되고 그 사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막 그 사상들이 들어와서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여신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신 숭배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뭐가 되냐? 마리아가 숭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보십시오. 누가 뱀 밟고 있죠? 마리아가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에 가서 이렇게 마리아상을 보면 마리아상 발밑에 뱀이 놓여 있어요. 마리아가 밟고 있습니다. 그 자체 그 내용 속에서요,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방금 말했던 그거지만요, 온갖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합니다. 복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또 복음을 회복하죠?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사라지게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내가 진짜로 깨닫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또 그것을 전달한다. 이게 이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역사.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 시대와 같이 똑같은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재앙이 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붙들어야 되고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 속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에 되어 있는 단 지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의 언약 다 놓쳐버리니까 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엉뚱한 길로 가요. 단 지파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이름이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입니다. 12아들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지파들이 됩니다. 지파. 그 지파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지요. 그 후손들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입니다. 이 단의 후손들, 그 단 지파의 백성들이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우리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에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차지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단 지파에서 5명의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정복할 땅을 정탐하게끔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가면서 어디에 이르느냐? 자, 3절에서 6절 보십시다. 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미가의 집에 이제 5명이 옵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난주 봤죠? 레위 청년, 제사장 되었던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묻습니다. 점치는 드라빔이 거기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달라는 심정으로 말하지만은 이게 점이에요. 점, 소위 말하면 묻습니다. 그 레위 청년은요, 제사장으로서 그 미가의 집에서 그들에게 좋은 답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점치는 수준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좋은 너희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자, 믿고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할 땅을 딱 보니까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이 라이스를 공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이후에 이 단 지파들은 라이스를 실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단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다니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29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아까 봤죠? 예,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를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 지파들이요, 언약 없이 살면서 이제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제로 이들과 같이 복음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애쓰면서 성공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복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뭐를 착각하냐?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육신적인 번영과 형통을 응답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이것을 하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잘 되겠느냐? 그때 이제 제사장은 말해줍니다.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요, 땅도 점령합니다. 이야, 정말로 응답받았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모든 삶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빼놓고요. 그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요셉이 가는 길에 그렇게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수로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만 본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냐? 그러나 진짜 응답이 그 속에 감춰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보죠. 정말 요셉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의 응답받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18장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14절부터 20절을 보면 14절부터 20절에 먼저 이들이요,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딱 보고 그 집에 있는 신상과 그 집에 있는 신당을 딱 보면서요, 이야, 잘 차려져 있네, 이야, 제사장이 있네 보면서요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뺏어옵니다. 그게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집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우리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우리하고 같이 가자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운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서 신당 차려놓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단 지파 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단 지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여전히 같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의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뺏어갑니다. 특별히 그 레위 제사장도 왜 미가 집에 들어왔으며 또 왜 지금 단 지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복음 없는 것은 지금 당연히 지금 그 모습이고 복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돈과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직업화된 성직자죠. 직업화된 성직자. 이게 바로 사실은요, 진짜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찬송가 우리 아까 찬송가 515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 여러분이여 의할꼬. 2절 찬송가에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는 참 많는데 생명수는 말랐다.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할 리 어디 있냐? 믿는 자여 의할꼬. 그게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아닙니까? 그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리고 그 시대의 단 지파도 전부 복음 없이 갈 길을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단 지파는 그 신상과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번에 점령한 단이란 도시에 신당을 세웁니다. 신당을 세워요.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마지막 31절 30절 31절이네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본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자, 실로가 어디냐? 성막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전파했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자랐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와 다르게 하나님이 실로의 집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은 단 자손, 단이란 도시에 새겨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원화되는 거죠. 딱 두 개고 나뉩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앞으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화되는 거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거점이 되어져요. 물론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이게 다 파괴시킵니다.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전체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딱 복음 중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서 나라가 나뉩니다. 나라가 나뉘면서 나서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 열왕기상 12장 28에서 29절입니다. 자, 이에 계획하고, 누가 계획하냐? 여로보암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의 성전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둬요? 단에 둔지라. 거기서 이제 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그 이후의 왕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레미야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느니, 누구냐? 이제 이 나라를 파괴할,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 단이 바로 재앙의 진원지예요. 진원지. 그 진원지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남쪽 유다도 망하는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망하고 나서 북쪽 나라는요, 나중에 알다시피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사마리아 땅.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은 들어와서 나라가 세워져도 사마리아 그쪽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돼요.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1000년 후인 거예요. 1000년 후. 1000년의 재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 중심이 되어 단지파, 이들이 그것을 탁 붙들고, 그래서요, 왜 다윗이 그것을 파괴하고 사무엘이 파괴했지만 또 왜 거기 세워지냐? 그게 영적 문화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게 현혹돼서 나중에 악한 왕이 딱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왕이 세워질 때 어디에 우리를 이 신당을 세우지? 단에 세워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가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놓쳐버리고 계속 이렇게 종교화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복음 운동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복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흐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루고 이 복음을 세상에서 증거하도록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다말을 축복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을 왜 축복합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C를 받아서 A를 태어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아니지요. 왜 다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전부 복음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지만은 내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C의 언약을 내가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집안, 그 가정에 자기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좀 무리했지만은 그 중심 가지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 또 라합, 기생 아닙니까?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왜 축복입니까? 왜 축복이요? 기생 계속 하란 말이 아니지만요, 계속 그걸 왜 그 인생을 축복으로 만드십니까?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성에 유명한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뭘 들었냐? 메시아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 앞에 왔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낸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안다. 나도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하나님은 그 라합이 정탐꾼 숨겨준 라합이 했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의 역사의 이것을 이루는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 완전히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요, 미국도 유럽도 저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저 필리핀, 남미 가보면요, 미가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신앙과 똑같아요. 전부 그런 수준입니다. 복음 없습니다. 전부 축복받기 원하지만 복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미국이 그나마 청교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복음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다 복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은 다 들어와서 이게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화된, 그러면서 특별히 WCC 다원주의 속에서 다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면서 진리는 다 같다. 오직 복음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국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타락은요, 레위인부터의 타락입니다. 바로 진짜 문제는요, 제대로 그들을 이끌어줄 이 레위인이 사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직업화된 성직자. 지금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이 바톤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을 때,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짜 그 속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성도인데 혹은 불신자라도 정말 어떤 세 종류?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방해되는 자, 걸림이 되는 자, 방해되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전혀 그것에는 무관심한 자. 교회 속에서도 성도도요, 방해되는 자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혀 그건 무관심한 자, 오로지 그냥 와서 미가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교회 오는 자. 세 번째는요,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자. 세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이었습니다.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그 레위인 제사장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집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 레위 청년, 이게 누구였는지 이름이 안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요, 전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귀하게 다 쓰임받아요. 제사장은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아론의 아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 형입니다. 형. 그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요, 제사장이 아니고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근데 이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는 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다 제사장인데 이 모세의 손자는 다른 레위인과 같이 아론을 보필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중요한 일을 맡는 중요한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청년이 특별히 모세의 손자였던 그 사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장자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요나단이 어떡합니까? 성전의 봉사의 직무를 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온전히 하지 않고 헤매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한 명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단은 복음 놓쳐버리고 헤매고 있는 모세의 손자를 할지라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헤매고 복음에 각인이 안 되고 세상 것에 각인되어 있는 이 한 명을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화에 일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화된, 특별히 단 지파가 그 단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나서요, 이거를 합법화, 소위 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바로 모세의 손자인 이 사람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데 이 사람은 이용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용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요, 이 참 모습이, 이 충격적인 내용, 이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재앙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모세의 손자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음의 운동 속에 쓰임받은 인생은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반드시 언약이 전달될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비록 우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이 모세의 손자처럼요, 진짜 이게 헤매고 있어요. 이 모세의 손자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보았다시피
18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3절을 딱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5명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거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네가 왜 여기 있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리 말하면 딱 보고 오는요. 네가 왜 여기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모세 손자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으니까요. 진짜 사단이 그에게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진짜 복음 없이 정말 헤매고 있는 이 인생을 사단은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우상 숭배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다시 보면 사사기 주제는요, 복음 놓치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 재앙시도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내가 복음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또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그 속에 반드시 우리 후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운동의 흐름, 하나님은 시대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듯이 내 생각대로 내 각인된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단 지파가 복음의 비밀을 놓친 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의 문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천명이며 어마어마한 절대적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